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늘의 군대인 천군 천사를 파견해서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군대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 다들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면, 마하나임의 믿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아니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이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과 함께 이제 화해가 일어났어요. 화해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자유의 몸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여러분, 고향으로 가는 길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죠? 누구나 하여간 고향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잘 많이 못 가셨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고향 가는 길은요 어쨌든 설레고 기대가 넘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길이죠, 그죠?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고향 땅에는 삼촌 라반보다도 훨씬 더 부담스러운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어머니 리브가가 형의 화가 풀리면 내가 소식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무르라. 내가 소식을 전할 때까지 머무르라 그랬어요. 그 소식을 기다려도 안 와. 그러기를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어머니로부터 소식이 없어요. 그 말은 형 에서가 아직도 야곱을 향하여 분노와 원한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지요. 그러니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간긴 하지만 형 에서와의 만남을 생각하니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삼촌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막상 고향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니까 두려움이 더욱 엄습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형 에서가 아직도 원한을 품지 않고 있으니 이 어찌할 건가? 어쩌면 20년 전에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보다도 훨씬 더 야곱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야 그냥 호를 단식 그냥 도망왔으니까 뭐 이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처자식들이 있어요. 식솔이 많아요. 그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는데 가장으로서 얼마나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두려워했는지 우리 32장 3절 5절을 보면 에서가 먼저 선물을 형에게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떠보려고 보내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신부름권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야곱이
자, 삼촌 집에 살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소와 나귀와 양떼가 노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에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의 마음을 지금 떠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안 들려오고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게 된 거예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니, 동생을 만나려고 오는데 왜 완전 무장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올까요? 무슨 뭐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동생 너 한번 이놈, 사실 분노를 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갖고 야곱이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또 잔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떼를 만들어 갖고 한 떼를 치면 두 떼를 탁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지금 잔머리를 돌려가면서 하는 야곱.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인 장대를 세워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에 대한 아무리 내가 인간적인 대책을 세워도요 두려움은 떠나지가 않아요. 두려움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는 그 두려움은 물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기도 9절 10절 11절 12절은 막 야곱이 기도하는데 기도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형 에서가 하나님 와갖고 나와 처자와 모든 걸 다 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고향을 가까이 오면서 두려움이 점점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염려 근심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속을 잘 아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바로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야곱에게 파송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요 육신이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천사들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 천사들이 많이 보인 거예요.
천사들이 질서가 있고 어미가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위계 질서가 분명합니다. 군대에 있어서 질서는 생명이고 여러분, 권위는 생명입니다. 명령 격통이 굉장히 엄하고 철저한 것처럼 천사들도 계급이 쫙 있어갖고 질서정연하게 그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하늘의 군대들입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야곱이. 야, 보니까 이거는 막강한 군대인 거예요. 딱 정비된 철통 같은 막강한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로다 하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보고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줬어요.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여기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이제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두 진영, 이런 뜻이에요. 두 진영.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군대가 주둔하는 그 주둔지가 두 진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었냐면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일행을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양좌우에서 앞뒤에서 다 자기를 호위해서 다 가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라고 진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이렇게 다 길을 갈 때 다 호위 경호차들이 앞에 쫙 한 진을 이뤄서 쫙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또 경호차들이 딱 진을 이뤄서 쫙 따라가요. 옆에도 딱 진을 이뤄서 대통령을 호위하면서 가는 건데 야곱이 눈을 열어보니까 천사들이, 군대들이 야곱을 일행을 좌우 아위로 탁 에스코트 호위를 탁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진 것입니다. 마하나임,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여 지키고 에스코트하는 것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자주 보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둘러진치다, 이게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좌우 앞뒤로 딱 에스코트를 해갖고 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다가온다고 하는 그 에서를 막 만나기 전에 두려움이 막 한참 있을 때 왜 이때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을 파견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깊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로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냈을까?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먼저 천사가 나타났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형 에서를 피해서 막 호롤단신 막 도망을 가다가 해는 기울고 지치고 곤해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잠을 자게. 그때 꿈의 환상에 천사들을 봤어요. 사닥다리가 위서 아래로 쫙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 사닥다리가 하늘 끝을 닿았는데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야곱이 깨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래서 루스라는 지역을 베델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게 베델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즉 베델의 언약의 핵심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언제 어디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20년 동안 야곱이 알든 모르든 간에 야곱과 함께 동행하셨고 축복하셔서, 처음에 갈 때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가다가 이제 삼촌 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산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거 데리고 이제 이 고향으로 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20년 전의 약속대로 이번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언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델의 언약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여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두려운 날에, 그의 인생의 최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이 야곱의 중심을 하시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야곱에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급에 처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천군 천사를 파견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에스코트 하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당신의 빛감으로 사신 교회들을 하나님이 좌우로 에스코트하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천사를 파견하여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 그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를 오늘 직접 보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얼마나 산다는 것이 두려운지, 어쩌면 삶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고 두려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하나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두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을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돈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리로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렵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 때문에 돈을, 하여간 뭔가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것으로 자기의 산성을 만들고 요새를 만들고 보호막을 만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안정, 평안,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출애굽기 23장에 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은혜로 하나님이 앞뒤 좌우로 천군 천사를 파견해서 에스코트 해갖고 그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이 순례의 길 걸어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마침내 필경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진격하고 들어가려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철옹성 같은 여리고 앞에 탁 섰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누구시나이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아마 미게알 선자쯤 되는 하나님의 군대 수장쯤 되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가 여러분 여호수아를 에스코트 해갖고 마하나임 해갖고 가나안 땅을, 여리고를 붕괴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마하나임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적을 친히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 아람은 강대국으로 북이스라엘의 아주 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계속 국경을 넘어와서 약탈하고 강탈하고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계시로 아람 군대가 뭔가 모의를 하면은 다 깨닫는 거예요. 계시 다 그냥 보듯이 손바닥보지 다 보는 거예요. 그냥 공격을 딱 들어오면 공격 루트를 정확히 알아갖고 알려주니까 북이스라엘이 백전백승이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떤 놈이 그렇게 신령해서, 그랬더니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령해서 우리의 전략을 다 손바닥 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막 대군을 보내갖고 이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를 포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랬어요. 한 사람을 잡으려고 대군이 도단성을 완전히 뺑뺑뺑뺑뺑뺑 막 돌렸어요. 이거를요 그 종인 게하시가 보고 막 깜짝 놀라서 막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도관에든 줍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요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엘리사는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자기를 둘러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영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여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요.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 줄 것인 여호와 니시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까막눈 게하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지요. 기도하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말 불경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사의 앞뒤 좌우를 그냥 완전히 에스코트하는 마하나임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옛날에 막 천사들을 많이 봤다고 내가 간증도 들었어요. 저도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지가 태어나서 서울대 응급실로 막 실려왔을 때, 신생아 큰 대수술을 받았을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보호자 동의서를 쓰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24시간도 안 되는데 대수술을, 배를 가르는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12장 폐쇄계 다 해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뭐 이하 넘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심장 판막은 다 뚫려갖고 피가 역류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가지가 넘게 이래다 죽고 저래다 죽고 이래다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서 썼습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수술할 들어가기 전에 동의서 쓰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어요. 의사가 불렀어요. 아버지 한번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아기를 한번 보시라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니까 그냥 아기를 한번 보내는 거예요. 저에게 특별한 수술실 그 앞 복도에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아버지를 따로 불렀어요. 오라고, 아버지. 그래서 제가 예지를 마지막 그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2, 3분 저하고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바로 수술실 입구에 복도였는데 세 사람의 간호사인지 하여간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그 침대를, 예지 침대를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시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발짝 나가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니 방금 전에 거기는 복도가 딱 막힌 복도이기 때문에 3명의 그 뭐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어쨌든 그 침대를 끌고 왔는데 돌아서 뒤로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얀 가운을 입었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뒷모습이 그 4사람이 예지 침대를 가지고 수술실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면서 막 거기서 눈물이 막 확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확 느껴져갖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디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도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을 내려놓고 거기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지와 함께 한다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눈을 열어주셔서 두려운 고통 중에 있는 저를 하나님 보시고 눈을 열어주시면서 천사, 예지의 천사인지 천사를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천사를 보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마하나임 천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권세 중에 큰 권세 중 하나가 뭐냐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마하나임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다 거듭나는 순간에 이 상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에스코트하라고, 마하나임하라고 하나님이 다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있어요, 다. 제가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적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이윤호 박사님이 치유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하여간 몇 개월 하셨어요. 그때 그분의 스승이 찰스 크래프트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귀신을 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으면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명령하면 천사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세미나를 듣고요 한번 해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제가 불렀어요. 우리 집에 가서, 요 조리식 건물 살 때 집에 가서 제가 축사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니까 돌출이 됐어요. 그래갖고 가르쳐 준 대로 찰스 크래프트 박사처럼 했어요. 천사야, 저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창으로 찔러라 그랬더니 막 찌르는 거 같은, 막 고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야,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천사들 더 찔러라, 완전히 그냥 요체를 내라, 그냥 막 명령했더니 막 갈게, 무서워 막 그러면서 진짜 천사를 동원해서 귀신을 쫓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아수르 왕 사나님이 대군을 몰고 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대적들을 향해서 공격한 게 아니에요. 옷을 찢고 금식하며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의 군대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갖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그냥 한 방에 그냥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막강한 군대가 동원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때도 마찬가지. 모압, 암몬 족속들이 연합으로 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 이기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찬송하며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라 그럴 때 여호사밧이 그것을 믿고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갖고 그 연합군을 그냥 침략시켜버려요. 그 복병이 뭡니까? 숨은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냥 침멸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됐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갔었을 때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막 교회에서 막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 막 충고하니까 하늘의 군대가 막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쳐서 깨워, 야 빨리 일어나라. 그랬더니 막 족쇄가 풀어지고 관문이 막 감옥의 문들이 막 풀어지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의 군대들이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에스코트하며 지키시고 돌보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호 기도를 하고 대적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켜 주십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견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정조 장로님이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았어요. 여러분, 정조 장로님은 수개월 동안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안 나오시고 집에서 예배 드렸던 분이에요. 교회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강명란 권사님이 그날 3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3부 예배 명단을 보니까 110명 정도 참석했어요. 우린 철저히 방역수칙 따랐습니다. 예배당의 10%,
거리두기, 마스크 다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에 이것을 알고 통보를 받고 바로 선제 조치를 한 거예요. 그 시간 이후로 모든 예배, 모든 모임 중단,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산부 예배 참석했던 모든들 좀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강명남 권사님이 화요일 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부 예배 참석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모든 사람 100% 다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서 코로나가 한 사람이 감염이 돼갖고 부부가 여러분 감염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거의 100%입니다. 예가 없습니다. 제가 전화 드렸더니 강명남 권사님이 목사님 이불 속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음성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강명남 권사가 주일 3부에 온 것은요 사실은 미혹입니다. 그걸 미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 되신 분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 그럼 상식적으로 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이성을 갖고 있는 분별력이 있으면요, 그리고 전체가 모이는 교회 나오지 않아요. 또 그동안도 사실 안 나오셨어요. 2주 전부터 나오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여러분 그냥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게 상식입니다. 10명 왔다가 10명을 놓으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오셨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미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미혹과 유혹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미혹,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구원을 상실시키려고 온갖 공격을 합니다. 상필 자를 찾으려고. 여러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어쨌든 미혹을 시키려고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명절 기간 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철야 때 혼자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를 들어보니까 다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소리 듣고 철야를 그만하자 우리 그냥 멈췄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다 철야를 그만하더라고요. 명절날 당일날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니 계속 보호기도 대적기도를 계속했어요. 혼자 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도 하나님이 계속 3일간 교회 나왔습니다.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자꾸 저에게 오면서 예배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계속 시켜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적 기도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를 시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어떤 악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천군 천사를 파견해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싸워 주시는 만함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견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재앙이 무섭습니다. 저도 때로는 두렵습니다. 목회를 추진하면서 염려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 파급 효과가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그리고 귀에 들려오는 세상 뉴스만 자꾸 듣고 그럼 우리는요 속사람이 약해지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믿는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정부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간에 사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애국부터 하시고 만함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럴 때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일어나 기도할 때, 이럴수록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저 정부에도 보내고 저 고아원도 보내고 교회도 보내고 파견해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샤마르 방패 은혜로 만함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교회, 이 민족의 여러분의 가정에 파수꾼인 것을 깊이 명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 이런 환경이나 사람들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이 기쁨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견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를, 이 민족과 열방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